안녕하세요. 구루트기아워 2단계 터닝포인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는 자들의 성육신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예수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뜻으로 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몸이 된다는 의미로 쓰려고 하는데 필자가 지식이 짧아서 그 표현을 못해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성육신이라는 말을 그래서 빌려서 쓰려고 합니다. 어느 분인가가 이런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좀 지식이 있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래 삼위일체란 말도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칼타코 출신 누스가 누스란 분이 최초로 언급한 말인데 삼위일체란 말을 사실상 삼위일체란 말을 딱 그대로 써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터툴리아누스가 요약해서 삼위일체란 말을 최초로 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된 자란 표현을 누군가가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일단은 이게 없으니까 그 의미만 담아서 성육신이란 말을 빌려서 쓰려고 합니다. 독자가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는 반드시 이 용어가 찾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막힌 사건을 로마 교회가 되면서 천박한 종교를 만들어버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육신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지금 그 말입니다. 1600년 전 사람들은 미처 이 같은 위대한 사건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했었다 할지라도 지금 21세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제라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수가 십자가 진 사건이고 오순절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 십자가 사건도 헛것이 되어버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왜? 종교교회를 만들어버리면서 이 말만 있지 실제로는 이게 안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것이라 한 것입니다. 근데 21세기에 와가지고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만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대단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가 되어 하나님을 종교의 신으로 섬기면 우리 자신이 성육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몸이 되지를 못한다. 지금 그 말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주권이 사람에게로 옮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종교 시스템이 되면 이걸 좀 신학자들이 일찍이 이런 규명을 했어야 하는데 전통만 따르다가 보니까 전통만 따라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통만 따라서 신약다 노릇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경우가 되어 있냐면 주권이 사람에게 있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성경이 지금 해석이 안 되어버리는 사건들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런 것까지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의식을 안 하고 살아온 것 뿐이죠. 이것은 사실상 전통의 고집을 피우고 이대로 있다면 이것은 무지의 죄를 범하는 경우가 됩니다. 왜 주권이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건가? 종교 시스템은 신과의 관계에서 주권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권이 사람에게로 옮겨진다는 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불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카톨릭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개신교를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 의지로.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내가 주일 성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내가 11조를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다. 그건 내 마음에 있다. 내 의지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신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의지가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 이방 신들처럼 이방 신들은 말을 못하는 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것만 해도 불상을 만들어 놓고 불상에 말합니까?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고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그 불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권이 사람에게로 와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은 이방 종교 시스템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것이 왜 그래요? 어떤 종교가 자기 그 신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신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 교회 말고 그런 게 있어요? 이 위대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건이 이것을 종교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방 종교처럼 만들어 버렸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오면은 참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전통만 따르면 되고 주여주만 찾으면 되는 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러죠? 예? 그것이 구원파들이 그런 건가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다. 이런 말들을 주장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제일로 삼아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는 탄생의 신앙 혹은 성장의 과정, 그 다음에 헌신의 과정 이런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 구실을 하려면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요한복음 5장인가 기록되었죠. 한 번 믿으면 뭐예요? 너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생명에서 사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중심해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 구실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라.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함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제자들을 선택하심도 예수께서 선택하신 것이고, 예? 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런 말씀도 선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야, 여기 이것이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종교와 교회가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권한을 준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종교가 되면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전날도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무슨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목사라고 한 분인데, 그분도 열심히 뭐를 주장하고 있냐면 회개해야 산다 해가지고 막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걸 나눠주고 이런 분이에요.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이분은. 왜냐면 이분은 전적으로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당신 말이 옳소 그러고 포기하고 제가 돌아섰어요. 이게 지금 현재 개신교의 상황이에요. 자기가 어떤 말씀 하나 깨달으면 그것만 막 주장하는 거예요. 전체 틀을 생각할 줄을 몰라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 종교라고 하는 틀, 복음시대가 와서는 이 새로운 신약시대는 복음시대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신약시대에 교회에 준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로마 교회로 건너가갖고는 다시 종교로 만들어서 구약으로 회귀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부터 쭉 강해해 온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일요일마다 그 교회당에 가서 주여 주여 찾으면서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모순을 지금 우리가 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의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 시스템, 이것은 종교라는 심각한 것이고,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1년이면 성교비를 몇만 불씩을 선교사들에게 내가 낸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선택권이 그 기업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성교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성서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 주장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가진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종교가 되면서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성교비를 1년이면 몇만 불씩 선교사들에게 준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랑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몸이면 내가 가진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앞에 감사해야 하고 은혜로 생각해야 되고 정말 겸손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요새 최근에 와서는 개신교 인구의 이탈 현상이 되고 있다는 뜻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백성은 없고 종교인들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래 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저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면은 안 나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누가? 유럽교회나 북미교회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주권을 사람이 가져버렸다고요. 종교가 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부터 말해왔지만 성육신된 백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에? 왜 그래요? 지금의 시스템이 종교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은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는 나라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고, 이것이 21세기에는 이 사실이 구체적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침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침이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인침이란 뜻이 무엇이죠? 화인을 찍는다, 그런 뜻이에요. 화인. 옛날에 노예들에게 어디 뭐 볼이나 엉덩이나 뭐 어깨 위나 화인을 찍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주의, 너는 내 소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인침이 지금 그런 뜻이에요. 할례를 주어봐도 이게 소용없고, 세례를 주어봐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침을 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소유다 하는 인침을. 성경은 오래전부터 다 말했어요. 내가 너를 내 피로 너를 샀다, 너는 내 소유다, 이런 말을 성경은 전부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주지를 않아요. 인간들이 자기가 소유주가 되어 살지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뭐예요? 사울 임금과 다윗의 이야기도 그래서 드린 거잖아요. 필자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자료를 수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교회당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 교회에다가 바치는 헌금 굉장히 많이 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참 풍성한 사람들이라 아마 그런 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럴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교회를 몇 번 나가봤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정말로 헌금 인색해요. 겨우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 내는 줄 아세요? 3불, 5불, 2불 이런 그렇게밖에 안 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참 풍성한 분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내지요. 그런데요, 나라가 되면 이 헌금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했더니 우리나라 교회 분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의 송파구더라고요. 송파구가 한 구에 교회가 몇 개가 있냐면 700교회가 넘어요. 700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일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그 700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700곳이면. 목사 사례비도 다 각각 내야 될 거고, 건물 유지비도 내야 될 거고, 성가대 밥도 먹여줘야 될 거고, 또 어떤 데는 이제 돈도 주어야 될 것이고, 자동차 비용도 나가야 할 거고, 예배비라는 것도 나가야 될 거고, 사찰이 있으면 사찰비도 인건비도 나가야 될 거고, 각각 700교회에서 나가면 한 주일에 얼마가 소비되는 거겠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백성의 재산은 국가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지금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라가 되면 송파구에 행정차 하나만 있어도 딱 커버하고도 남는 거예요. 뭐 모여요? 기도해야 할 장소? 그것은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안에 회당이라는 것이 어떤 자료를 보니까 무려 400군데나 있더라고. 400군데가 넘었어요. 예루살렘에만. 근데 그것은 어느 기구가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동네 장로들이 만들기도 하고 어떤 그룹에서 만들기도 하고 개인이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임대 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거기 가서 성경 가르치고 한 건 뭐냐면 회당장한테 비용만 주면 그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집회소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송파구에 700교 된 거 한 두서너 개만 있어도 충분히 되잖아요. 그것도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해도 돼요. 여기 PC방이나 노래방이나 뭐 이런 것처럼. 시설이 좋고 뭐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커피 한 잔값만 내고 가서도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란 간판 밑에서 벌어져 있는 현실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한 구에 700교회가 넘는다는 것이 이게. 예?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을 보면서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안 하는 그 자체가 문제잖아요. 이걸 나는 도대체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마다 강단에 올라가는 꽃감만 해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700곳에 올라가면 일주일마다. 예?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필요한 교육 교재나 자료 이런 것들은 이런 중앙정부에서 제작을 해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이것을 제작해 가지고 보급해 준다면 아까 전 세계가 교육 교재나 이 자료들이 다 똑같은 걸로 가르칠 수 있잖아요. 유년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맞는 교재를 하나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말만 번역해서 보급해 주면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집회소에서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카톨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 성당들이 신부들이 프로그램을 만듭니까? 그런 법 없어요. 카톨릭은 바티칸에서 다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또 모든 거기서 헌금 나오는 것도 전부 신부가 마음대로요. 바티칸으로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 성당 유지비라든가 신부 생활비라든가 뭐 수녀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도 바티칸에서 다 보내주는 거잖아요. 제가 수년 전에 본 영화인데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바티칸을 중심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 영화 내용이 무슨 영화냐면 바티칸에는요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있대요. 풍문에 들리면 그래요. 지구상의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바티칸이래요. 근데 그 영화 주제가 뭐냐면 그 바티칸에 있는 보물을 가지면 지구촌에 지금 양극화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고 병들어서 고침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하는 사람들을 다 살리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티칸의 시스템은, 카톨릭의 시스템은 1급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영화 내용이. 하나가 되면은 지금 우리는 지구촌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구촌을 주목해야 하고 지구촌의 인류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21세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18세기 이후 자본주의가 인류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예? 왜 그래요? 짐승의 표가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 그 돈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짐승이라니까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들까지도 다 그렇게 그걸 받으려고 해요. 이게 진리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죠. 일요일마다 와서 예배들을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면 짐승의 표 받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는 하나를 말하고 하나가 되며 세계 평화를 위한 공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이 밖에 나라가 되면 조금도 부자연스럽게 세속나라든 종교관이든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죠.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종교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21세기에 오도록까지 계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본에 있는 친구 목사가 나한테 동영상 하나를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그것을 보니까 뭐 어떤 동영상이냐면요. 세상에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버리는지요. 닭장처럼 철창으로 만든 틀 속에다가 죄수복을 입은, 밝은 죄수복을 입힌 사람들 한 10여 명을 가두어 놨어요. 그래 놓고 한 사람씩 거기서 꺼내가지고 역중한 사람이 큰 칼을 들고 뒤로 손을 묶어서 무릎을 꿇려놓고는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탱강 떨어져서 나가고 떨어져. 지금 철창 속에 가두어 놓은 사람들을 그 철창을 닭장처럼 만들어가지고 저 들판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한 사람씩 꺼내가지고 그 처참하게 죽이는 장면을, 그런 동영상을 내가 보내왔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이런 동영상을 왜 보내느냐고. 나는 그것을 보고 밤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지구촌 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끼리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같은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일들이 왜 우리는 그런 걸 모른 채 하고 살아요? 이 자체가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한번 지금 보세요. 제일 심각한 것이 무슬림권 선교를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시스템, 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자 하고 찬송가를 뿌리고 십자가를 지붕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선교가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무슬림권 선교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인침이라는 것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신분증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무슬림권 선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겠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만 전하면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실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땅끝까지 선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슬림권을 이대로 놓고는 미완성 전도 지역을 놓은 채 땅끝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버려지고 있는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적 악이 벌어진 것은 일부분의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당, 교회의 종교, 교회란 배경에서 살아온 우리의 의식도
중세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금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권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경계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카테고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새로운 세계, 도래를 위해서도 21세기는 우리가 몸담아야 할 형태, 카테고리죠.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촌을 하나로 한다는 것부터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종교건 이데올로기든 사상 이런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보면은 세계 평화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촌을 하나로 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는 아까 그 흉악한 자들도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한 공헌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벽을 만들어 가지고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나라를 구하라고 한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따라버리지 않았잖아요. 지난번도 계속해서 말해온 것이 로마 교회가 되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한 것인데 로마 교회 되면서 우리는 성전을 지쳐해가지고 이런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악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지만 21세기에는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나 저나 공동 책임자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길어졌나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